예, 이 시간은 디도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유명한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남녀 7세 부동석 유교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회원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기역자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자 형태의 한옥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마주보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들어가는 문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뭘 저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 그 시대 문화에서는 뭐 참 지혜로운 방식이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성을 무시하는 사회 문화에서도 교회가 여성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여성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건축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목회자들이 드나드는 문이 강단 뒤에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쪽문이었다고 해요. 그 강단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숙여야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겸손을 가르치는 쪽문이었던 거죠. 이 공간과 구조가 주는 의미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산교회와 관련된 유명한 실화가 더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이자익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자익은 조덕삼이라는 지주의 집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도 금산교회 성도였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둘 다 전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교인 수가 늘어나서 교인들을 섬길 장로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지주였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은 목사가 되고 도덕삼은 그 다음에 장로가 됩니다. 어쨌든 그 머슴이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것도 뭐 신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주였던 도덕삼은 어땠을까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익 장로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이자익 장로를 자랑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 그리고 이자익 장로와 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밭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당이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의 그런 시대에 어떤 교회에 여성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여성은 무리야. 그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머슴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양반들이 많습니다. 아니 체면이 있지 어떻게 머슴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교회는 양반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를 보십시오. 여성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머슴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분과 성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기역자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 디도를 바울이 데려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요. 예루살렘에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디도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야. 디도가 우리 일원이 되면 뭔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말하면서 디도를 돌려보내야 할까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종하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있지만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옷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합니다. 문화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니까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디도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서로 다른 민족인 거죠.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꽤 있었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런 디도가 교회에 온 겁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디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가 드러납니다. 디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바운더리가 달라집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의 교회인지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인지가 드러납니다. 만약 금산교회가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머슴을 장로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남성과 양반의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면요? 네,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건 진짜 형제가 아닙니다. 가짜 형제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전통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입니다. 자기들의 재물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걸 확실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은 자들만 교회라고 부를 것인가? 바로 그 바로미터가 디도입니다. 잠깐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에 집착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목숨을 건 거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중요한 건 할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할례 정신인 거죠. 할례는요, 그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할례는 그 흔적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는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일종의 정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례는 할례를 하면요, 무력해집니다. 당분간 힘을 못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중요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약하고 무력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할례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몸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잘했던 게 있죠. 정신은 있고 의식만 살려둡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만 받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아예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버리십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버리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아예 그 마음의 할례를 해버리십니다. 아예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버립니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의 마음판에 아예 그 생명의 말씀을 새기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걸 드러내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죠. 자, 그런데 세례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판이 바뀐 사람들에게 그 징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도는 누구입니까? 이미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 같은 신앙은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으면 삶은 관계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을 오해한 겁니다.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삶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삶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바로 그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주인의 말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자녀는 스스로가 자녀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입니다. 네가 아들이라는 걸 한번 입증해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고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거죠.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바로 그게 자유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싫지만 억지로 그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자녀는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디도처럼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해봐. 바로 그게 할례야. 할례를 받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 줄게. 그걸 요구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더 이상 뭘 입증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자녀에서 종으로 돌아가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다 가르친 겁니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뭔가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전을 따로 만들죠. 그리고 자기들의 경전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부칙은 없습니다. 성경에 부록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부칙이 뭡니까? 뭔가를 덧붙이는 거죠.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해야 한다. 저런 것도 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추가 사항을 자꾸만 덧붙이는 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기를 요구하는 거죠. 자기하고 비슷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가? 그러면 안 돼. 아니, 왜 믿는 사람이 방언도 못해? 그거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자, 이런 말로 신앙의 컬러가 다른 기도를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문화적인 주장과 복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녀? 그럼 못 써. 왜 교회에 그런 옷을 입고 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왜 이런 이상한 영화를 보고 있어? 기독교에 맞아? 자, 이런 말로 문화적 감수성이 다른 기도를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걸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유는 존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자녀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성격도 취향도 다 같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각자의 취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2장 8절을 봅시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한 복음 아래서 다양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같은 복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를 행사한 겁니다. 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할래야 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신경을 안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문제를 정리한 겁니까?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교회는 분열되었을 겁니다.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받아들일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합니다. 물론 복음이 아닌 것들과는 결별하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복음이라면 그 한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다양성 안에서도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와 한 복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사와 소명의 다양성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교회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재물을 빈부간에 나눴습니다. 심지어 이 구제를 위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원래 안수집사의 직분은 구제를 위한 직분입니다. 자, 교회는 각자의 소명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더욱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욱 지혜롭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돈을 쓰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쓰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서 어떻게 이 재정을 사용해야 할지 교회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디도는 누구입니까? 사회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여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급격한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기도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그런 전통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문화가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품어야 합니다. 기도를 안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칙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음식을 구원의 부칙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녀의 자유를 줍니다.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줍니다. 오직 그 자유와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디도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디도들을 우리 각자가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마음을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녀의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금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뺏고 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단들이죠. 거짓 형제들은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별하기를 바랍니다.